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편지죠. 편지,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내용의 대략이 그런 겁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느냐?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어릴 때 막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젖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해줬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는 뒤집고 걷게 되고 이제는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기 때 했던 것을 10살 때는 하지 않아요. 10살 때는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때는 뭐 합니까? 그냥 밥 해주면 돼요. 밥 해주면서 먹어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합니까? 용돈 줘가지고 그래 과자 사 먹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한 20이 되고 하면요 이제는 밥 먹어라 어떻게 해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단 말이죠. 안 됐어요. 그래도 자녀예요. 그래도 자녀단 말이죠. 자녀가 5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40이 되고 50이 돼도 여전히 그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가 똑똑하고 자랑스러워도 내 자녀고 그 자녀가 부족하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인 겁니다. 내가 낳았던 그 딸, 내가 낳았던 그 아들은 내 자녀예요. 내 열매다 말이죠. 내 열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가 제 아무리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요 부모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역시 부모가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열매는 주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음이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사랑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 겁니다.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공부나 하고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벌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깜짝 놀랄 세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책들도 많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세계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렇게 깨달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제 목적지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내 스마트폰도 안 되고 우리 사모님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안 되고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카카오톡이 그 회사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 그래서 그 카카오톡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하는 그 각종 카톡방들도 멈추고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해되고 알게는 됐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많았죠. 이와 같이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잘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괴로워져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곳은요 그렇게 차가 막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막혔는데 그렇게 막혀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길을 5분이 걸리고 10분이 걸리고 20분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간신히 지나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차에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렇게 사고가 나 있으니까 그 차량 빼고 또 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사고가 났네 하고 보고 지나가게 되면요 쏜살같이 가게 돼요. 쏜살같이. 이와 같이 모를 때는 답답하고 지체되고 안타깝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고생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뭐가 기쁩니까?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남을 웃기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부리고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고 고집을 피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죄인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라고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죄인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 아닙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한 것,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의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한 것인가?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 말이야 안 되겠어, 너 지옥,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 말이죠. 죄인을 어렵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어렵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어려워졌습니다. 내 영혼이 어려워졌습니다. 영혼이 어려워진 거예요. 영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요,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의로워진 영혼은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꼬드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마귀가 와서 어떻게 꼬드깁니까? 절대 꼬드길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는 씻겨지고 깨끗해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더러워졌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된 영혼은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얻게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음. 내 영혼이 어려워졌다. 절대 영혼은 타락하지 않는다. 절대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 영혼이 의인이 되었구나. 내 영혼이 의인이구나.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실수하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인 거예요. 육신. 우리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를 져요. 육신이. 그래서 그 육신이 짓는 죄를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욕심 부리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정말 탐욕과 탐심과 온갖 젖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육신이 잘못한 걸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영원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구원파인 겁니다. 구원파. 자기는 죄 안 지어도 된다.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원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로워지고 깨끗해졌지만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다. 육신이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한번에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신은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깨끗해졌다 했지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게 뭐냐? 영혼은 영원한 의인, 육신은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내 존재를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 멀리서도 너를 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너를 보았다. 너의 생각을 안다. 너가 지금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안다. 내 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 너가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안다. 어떤 집에서 살았고 내 부모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고 내 가족이 누군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말이야 너 어머니 태 안에 있던 것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내 존재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오늘날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히키꼬머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키꼬머리가 뭐냐?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방 안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 안에서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자기 방 안에서만 텔레비 보고 방 안에서만 밥 먹고 몰래 화장실 갔다가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고 가족들하고도 얼굴도 안 봐. 얼굴도 안 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본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본에서 붙인 이름이 히키고모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히키고모리가 한국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인생이 슬픈 거예요. 부모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지고 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남자도 만나기 힘들고 여자도 만나기 힘들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그래서 얼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있는 거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막 이렇게 SNS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히키꼬머리예요. 이 히키꼬머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히키꼬머리 같은 자도요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 가서 만나고 길거리 가다가 만나고 또 집에서 오다 가다 만나고 차 타러 가다가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 아, 저 사람이 남자네 여자네 어른이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옷을 저런 거 입었네 학교는 어디 다니네 가족들은 어떠네 뭐 이런저런 그 남들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결국 뭡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만나면 들깨들 만나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정말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 도와주고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 그냥 겉으로만 알죠. 겉으로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몰라.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속을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독한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인사를 가끔씩 해도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도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죠. 이야기도 하나 안 해요. 내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아서 내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오늘날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고 얼굴 웃고 인사해도요 속으로는 다 혼자 다 있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투명한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뭐하냐?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말을 해도 잊어먹고 사람은 한 번 말을 하고 나도 엉뚱한 말을 하고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했다가 나중에 기분이 틀어지면 또 어그러지고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막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한 번 말을 했으면요 끝까지 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너는 지옥이다, 너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줍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줘요. 방 안에만 있다고 오히려 엄마는 아빠는 가족들은 짜증을 부리고 욕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뭔데, 나는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교회도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다니, 네. 이 말이 진짜일까 정말일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렇죠. 이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참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저는요, 나도 살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네. 그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존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네.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는 말을 해준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어디 가서 내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그 말이 들려지고 잘 내게 속에서 흡수가 되고 빨아들여졌어요. 그전에는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노래도 잘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재능도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도리어 어울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왜 살까 그런 생각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네. 나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얼굴이 엉망이었고 내 기분도 내 마음도 너무너무 슬프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몰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요, 굉장히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고함을 많이 쳤단 말이죠. 호통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어릴 때 기억이,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는데 총을 들고 집에 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총을 가지고 집으로 갔나 봐요. 밥 먹으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마루에다가 총을 가지고 탕탕 두드리면서 고함을 막 지르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어릴 때. 마루에서 앉아가지고 그 청 대청 마루라고 하죠. 그 마루에다 청을 팡팡 하는데 온 집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고 나도 겁이 나고 어머니도 겁이 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힘도 세고 더 대단한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따뜻하게,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좋게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내 존재를 그렇게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육신의 어머니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조금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듣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듣게 되고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대우가, 내 영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과 인애로 대해주는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존재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기억해주고 함께해주는 이 아버지, 이게 바로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냥 돈만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좋은 옷 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고 내 존재를 알아주는, 내 존재를 기억해주는, 내 가치를 알아주는, 나도 내 가치를 몰랐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알려주고 내 가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냐 말이죠.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도 듣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떤 책에서도 어떤 강의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내용을 성경에서 배웠고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존재적인 사랑. 내 존재를 알아주는,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내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내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내 존재의 가치를 영원히 기억해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품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존재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질을 낼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지만 나중에 되면 언제 또 얼굴을 돌변해서 화를 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또 화를 낼 거야. 그런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놓인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웃고 잘하던 사람입니다. 성질을 한번 내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조심하고 신경이 쓰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아껴주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에게 모른다고 구박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근데 이것도 못해. 몇 번이나 이야기해줘야 돼. 너 머리가 왜 그래? 너 머리는 왜 달고 다녀?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온갖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모른다고 구박하고 타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잘 몰라도 부끄럽게 행동해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타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받아주고 안아주고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바보같이 행동해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줘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늘 잘하려고 늘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쏟아놓는 게 뭡니까? 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물을. 컵에 있는 물을 쏟아놓으면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물을 갖다가 이제 하수구에다 쏟아보면, 싱크대에다 쏟아보면 컵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면 이제 통 안에는 물이 없어요. 통 안에 담겨있고 컵 안에 담겨있을 때는 물인데 쏟아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의심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고 온갖 힘든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걸 쏟아놓는단 말이죠. 말로 쏟아놓고 입으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있을 때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쏟아놓고, 그런데 이걸 정말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을 적어야 돼. 글을. 공책에다가 글을 적어봐야 돼. 글을 적어봐야 돼.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이 불편한 게 뭔지 그걸 적어봐야 돼요. 그렇게 적어보면서 표현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은 글로 적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쏟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 놓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쏟아 놓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돼. 믿다라는 게 아니고 믿는다, 신뢰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를 이렇게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게 되고, 남들이 그렇지 않다, 성경이 뭐 잘못됐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갖 사람들이 뭐 창조가 있니 없니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느냐,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느냐, 온갖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있니 없니 온갖 이야기를 해도 영혼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과학적으로 입증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과학적으로 입증해요. 믿잖아요. 입증 안 하면 못 믿어요. 증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대야. 그러니까 그 증거 대기가 쉽냐 말이죠.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도,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다 믿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 보이고 고집세고 자기가 잘났다고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봐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그 말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저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정말 냄새도 나고 잘 씻지도 않고 양치를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냄새도 나고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늘 욕하고 입에서 욕을 달고 살고 온갖 것을 하고 늘 술 먹고 다녀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요, 그 말을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볼품도 없고 잘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술 냄새가 진동하고 해도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불살이 이기게 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진다.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못생기고 냄새나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냄새 나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 복음의 열매. 내가 열매인 거예요. 내가 열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사랑이 부어져서 이렇게 되어졌고, 내가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어떤 것이라도 다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의 열매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소망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돈도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동산 가려고 해도요, 그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 티켓 하나 끊으려고 해도 한참 돈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티켓을 많이 끊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그냥은 갔다 옵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뭐 또 마셔야 되죠. 또 왔다 갔다 차비도 하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림에 떡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우두커니 쳐다만 보고 그렇게 말이죠.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 어디든지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입어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려면요 다 돈이 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돈, 대학 보내는 것도 돈, 또 어디 가서 이제 방을 구하는 것도 돈,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돈,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그냥 있겠습니까? 또 집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또 세간살이 또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또 손주들도 키워줘야 되죠. 온갖 것들에 돈이 필요하고 수고가 들어가고 고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난하다 보면 하지 못하고 안타까웠는데, 이 땅에서는 늘 가난하게 살고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알아서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무시한다고 그러죠. 알면 너무 시원한데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아쉽고 형편없이 살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러고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노인이 되어도, 노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가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어디든지 간단 말이죠.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응?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도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자식들이 좀 해주면 겨우 할까?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편하고 또 못하고 살고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우리 한평생 가난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 겁니다. 유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유산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돈 많으면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게도 물려받고, 회사도 물려받고, 공장도 물려받고, 그러면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 이어서 자기도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 들어가서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주임이 되고 상무가 되고, 회사 직원이에요. 직원. 잘해봤자 직원이단 말이죠. 그러나 회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되면 최고죠. 최고. 그러한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셔요. 이 세상의 유산은 나중에 다 떨어져요. 사업 실패하고 부도 나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유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업이다 말이죠.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대단하다. 이 대단하다. 나에게는 유산이 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괄시받고 정말 부족하고 아쉽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대단한 기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하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걸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는 기업이 있다, 하나님 나라 유산이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열매.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혀졌단 말이죠. 나 개인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복음을 받아서 나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서 소망의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